샬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날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또 야곱과 에서가 다시 갈라서는 이야기에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언약 안에 있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 이걸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이런 것들로 성공과 실패를 기준 삼으려고 하지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은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한 족장의 시대를 마감하고 그 아들들인 야곱과 에서의 족보를 나란히 두면서 이 족보를 비교해 보게 해줍니다. 어떤 족보는 화려해 보이고요, 어떤 족보는 좀 투박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족보를 쫓아가야 할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좀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기준으로 볼 때에는 어떤 족보가 나아 보이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나는 어느 족보를 추구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영적 유산이 무엇인지, 또 떠나는 인생, 남는 인생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귀를 열고 잘 들어보시고 또 묵상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제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먼저 야곱의 12아들의 명단이 기록되죠. 이 12아들이 결국 나중에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명단의 중요한 특징은 화려하고 잘나고 대단하고 뛰어난 그런 명단이 아니라는 거고요. 상처가 있고 또 흠이 많은 그런 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시기했던 그 레아와 라헬, 그리고 또 그의 여종들, 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 복잡한 가정사, 이게 완벽한 집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짧고 흠 많은 명단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바로 언약을 이어갈 자들의 명단이기 때문이죠.
야곱이 드디어 아버지 이삭이 아직 생존해 있는데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 마물의 수풀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자, 20년 전에 축복을 속여서 빼앗고 쫓겨가듯 도망쳤던 야곱, 이제는 12아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이 되어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되어 아버지 앞에 섭니다. 29절은 이삭의 인생이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삭이 나이 많아 늙고 기운이 다함에 죽어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 이거 29절의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장례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례 치렀다. 우리 25장에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삭의 장례식에서는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죽음, 특히 아버지의 죽음은 오랜 세월 갈등했던 형제를 화해의 자리에 불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한 시대가 진짜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6장이 시작되며 1절부터 5절까지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 이렇게 시작되죠.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인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강조되는 것이 아내들이에요. 헷 족속 엘론의 딸,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에서는 언약 가문에 구별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 사람들의 가문, 그것과 결탁되어서 문화 안에 적극적으로 결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에서의 족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타협과 그리고 가나안의 동화됨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에서의 가문은 가나안 땅에서 빨리 자리를 잡고 그리고 화려하고 빠르게 번성하는 가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죠.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야기 4절 5절이요. 눈에 보이는 성공하는 가문, 이것이 에서의 가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6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대요. 왜 떠났을까요? 7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서로 많은 소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롯이 재물 때문에 갈라섰던 것처럼 에서도 재물 때문에 떠납니다. 그런데 이 롯이 풍요로웠던 그 소돔, 그걸 선택해서 그리로 갔잖아요. 그런데 멸망당할 때 겨우 살아남잖아요. 에서 역시 눈앞의 풍요를 쫓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이요.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는 세일산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를 세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는 재물을 더 갖기 위해서,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던 에서, 그의 가벼움은 재물 때문에 약속의 땅을 쉽게 버리는 가벼움으로 다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반면에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남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는 몇 번에 걸쳐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가인의 족보, 형제들 중에 가인,
가인의 족보, 그리고 또 이삭과 이스마엘 중엔 이스마엘의 족보, 그리고 야곱과 에서 중에는 에서의 족보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요.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시켜버립니다. 언약을 잇는 가인이 아니라 셋,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족보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 창세기에서 볼 수 있거든요. 화려한 세상, 오래 갈 것 같지만 세상의 나라는 금방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흠도 많고, 그렇지만 약속, 언약 안에 머무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이 족보의 이야기는 보게 해주는 거죠. 자, 출애굽한 2세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그들 눈으로 그들 바로 곁에 에돔이란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가를 피부에 와닿도록 보고 있습니다. 자, 피부에 와닿도록 에돔의 강함을 보고 있는 그들, 그런데 자신들을 보면 광야를 지금 떠돌고 있잖아요. 정처 없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복받은 사람 맞아? 이 본문, 오늘의 묵상의 본문이 말해주는 거죠. 두 가지 족보를 보여주면서 에돔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은 재물과 세상을 쫓아 약속의 땅을 스스로 떠난,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버린 자손의 후손들이다 라는 걸 보게 해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야곱이 지킨 그 약속의 땅,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베델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렀던 언약의 후손,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강력함에 기죽지 말고 영적 자존감을 가져라, 이런 말씀으로 족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여러분, 에서는 세상의 재물과 소유를 지키기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데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에서는 자기 가축을 기를 땅을 찾아 떠났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풍성하게,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셨지요. 약속의 정점인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기업은 세상의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많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길 원하고 우리 집도 더 넓게 가길 원하고 더 좋은 차 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렇게 내가 추구하는 삶이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며 추구하는 이 삶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에서처럼 더 많은 재물, 더 좋은 직장,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약속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도록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나를 움직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에는 내 가축과 재물이 늘어나는 에서의 모습처럼 그렇게 축복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번성은 결국 멸망의 길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연약합니다. 흠도 많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남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죠. 문제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세상의 애돔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 12아들의 정체성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화려한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기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에서처럼 소유 때문에 약속의 자리를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편하더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약속 안에 머뭅시다. 샬롬.